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해야 될까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무셨습니까? 좀 전에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 기억나는 거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 주세요. 혹은 자기의 이야기로 하셔도 좋습니다. 자, 얘기해 보세요. 예,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 신앙의 왜곡, 예, 또, 네, 내가 상처를 받아서 피해자가 됐는데 이제는 그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예, 하는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또, 네, 용서하지 못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져서, 상처로 인해서, 예,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많이 어렵겠지요. 또, 예, 신앙의 성장을, 예, 방해한다. 아, 네, 감사합니다. 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선물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그런데 받은 사람도 있고요,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예, 상처, 쓴뿌리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쓰레기예요. 영적인 쓰레기로 가득 채워 있으니까 항복한 그릇, 빈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곳 가운데 주님의 불을 담아주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주실 수가 있는데, 영적인 쓰레기, 상처와 쓴뿌리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받기가 참 어렵겠지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가로막혔다? 죄가 가로막혔다. 습관적인 죄, 이 장애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보여주셔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주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것들이 있게 되어진다 라는 거죠. 상처와 쓴뿌리, 영적인 쓰레기 원인으로 인하여서 결과물이 죄, 예, 하나님 앞에 습관적인 죄로 인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지는 결과물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받기가 어렵게 되어진다 라고 저번 시간에 제가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그냥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어요. 어떤 분은 불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불을 받지 못했어요. 지금 말씀드렸어요.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처리하지 못해서, 혹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이 습관적인 죄악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이 죄악들을 처리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선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면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구나, 정말 간절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내 상한 감정이나 내 상처나 내 쓴뿌리, 용서하지 못하는 그 강팍한 마음을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선물을 받고자 하는 그 갈망함의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거를 영적 청소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어요. 또 이 영적 쓰레기를 제거했더니 이제는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나는 쾌락을 즐겨야 돼. 나는 이러한 아픔과 고통 때문에 너무 공허해. 그래서 다른 쓰레기를 내가 먹으면서 죄를 지어야 돼 라고 했던 그 원인이 제거가 되니까 죄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타당성, 당위성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이곳 가운데 채워지니까 다른 것 가운데 눈을 돌리지 않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으로 내 속을 가득 채우니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것 가운데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가증히 여기시니까. 이 죄보다, 이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니까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신 분들은 이번 수련회 때 불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네. 나는 그랬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내가 불을 받았구나. 네, 확증적인 말씀으로 와닿았을 것이고요. 나는 안타깝다. 내가 준비되지 못해서 불을 받지 못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 불 받지 못했는데 그럼 나 어떻게 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아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불씨를 가져오셨어요. 예. 우리 교회 가운데 전체적으로 불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지만 준비가 되지 못해서 받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기쁜 소식은 그래도 불씨를 받아왔어요. 한 사람이 받아온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불씨를 받아오셨어요. 아멘. 그렇다면 이제 숙제가 뭘까요? 그렇죠. 불씨를 지킵니다. 자, 불씨를 지키기만 하면 됩니까? 그렇죠.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이 불을 활활 타오르게끔. 불과 불이 만나서 불과 불이 만나서 더 큰 불로 계속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아멘. 네, 이제 이게 남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불을 줘도 못 받아요. 왜요? 방금 이거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을 줘도 못 받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쓰레기로 가득 채워 있으니까 줘도 내가 너무 배가 부른 거예요. 내가 너무 배가 부르니까 뷔페 음식 정말 너무 좋은 뷔페 식당에 가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토할 것처럼 고통스럽죠. 보기만 해도 역겨워요. 내가 배가 너무 부르면. 그래서 내가 영적인 쓰레기로 가득 채워지면 그러면 줘도 먹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당면한 이 시점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지금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하자. 네, 지금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해서 지금 이곳 가운데 불이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불씨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잔잔하게 운행하고 계셔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이걸 받고 싶지 않으세요? 네, 아멘. 그러면 사모하면 이 진주가 이 땅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전부를 다 팔아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이 가치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쓰레기를 제거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이 장애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이 습관적인 죄악들,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 죽기까지 순종한다면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되어져야 할 이 숙제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영적 쓰레기, 상처와 쓴뿌리, 이거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나는 하고 싶어요. 그렇죠? 네, 하고 싶은데, 그런데 어떤 사건 가운데 딱 오면 나도 모르게 욱 하고 오버 반응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것이 많다 적다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없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평상시엔 괜찮아요. 네, 평상시에는 그냥 조용해요. 그런데 어떤 부분만 딱 건들면 딱 하는 오버 반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욱 하고 그냥 화가 확 오르는 그 영역들이, 오버 반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영역들이 있어요. 그것만 안 건들면 나는 착하다니까. 그렇죠? 그것만 안 건들면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거를 안 건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것만 딱 건드려지면 오버 반응할까요? 왜 그럴까요? 오버 반응하는 이 반응,
과거로 돌아가면 뭐가 있다? 사건이 있다. 사건이 있어요. 어릴 때 어떤 사건이 있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충격이 있었고 어떤 아픔이 있었어요. 어떤 큰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상처가 생겨버렸고, 그것이 내 무의식 가운데 나는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나는 내 무의식 가운데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나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조명해 달라고 하셔야 돼요.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내가 이 영역만 딱 건드려주면 오버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성령님 이것을 수술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떠올려 주셔요. 어떤 그 사건을 딱 떠오르게 해주셔요. 혹은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안 떠오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성령께 기도하면 감정은 이렇게 있어요. 감정 얼핏 기억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얼핏 뭐가 그랬더라. 하나의 예를 들면 제가 싸우는 소리를 못 들어요. 싸우는 소리만 들으면 그러면 경직이 돼서 그냥 굳어버려요. 죽음의 공포를 느껴요. 싸우는 소리만 들으면.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뭐 어디 깡패 조직에 들어가가지고 맨날 싸우고만 살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뭐 기껏해야 싸워봤자 제 동생하고 말싸움한 거가 단데 싸우는 소리 자체를 못 들어요.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싸우는 소리를 못 들을까요? 엄마예요. 딱 떠올려주니까 엄마예요. 그러면 언제지? 왜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 싸우는 거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가지고 이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 마음이 왜 나왔을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 아빠가 심하게 많이 싸우셨어요. 네. 심하게 많이 싸우셨는데 소리만 들렸어요. 심하게 뭐 소리가 나는, 특히 이제 저희 엄마 목소리가 컸고 아빠 목소리는 별로 안 들렸어요. 근데 싸우는 소리만 많이 났어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은 그냥 방 안에서만 들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저는 본 기억이 없어요. 엄마 아빠 싸우는 모습은 못 봤어요. 감사하죠. 싸우는 모습은 못 봤지만 소리만 그냥 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딱 사건이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그 사건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안방 가운데 문을 잠궈 버렸어요,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가운데 주무시고 침대에, 그리고 내가 왼쪽에, 그리고 내 동생이 엄마 오른쪽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그런데 밖에서 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아빠가. 지연아, 문 열어줘. 지연아, 방문 좀 열어줘. 막 이러는데, 그런데 나는 엄마보다 아빠를 더 사랑했어요. 당장 일어나서 아빠 문을 열어주고 싶었는데, 근데 엄마가 저를 꽉 닫고 눌러버리고, 그리고 엄마가 저한테 욕을 했어요. 너 아빠 열어주면 뭐 어떻게 한다 라고 욕을 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 엄마의 눈과 엄마의 그 협박이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을 딱 줘버렸어요. 일어나고 싶었는데 제가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말도 못했어요. 아빠, 저 못 열어요. 이 말도 못하고, 초등학교 2학년이었죠. 아빠, 속으로만 기도했어요. 아빠, 문 열고 들어오세요. 속으로만, 주님, 아빠 좀 도와주세요. 나 열고 싶은데 문을 못 열어요.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엄마 아빠하고 뭐가 싸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된 상황이었나 봐요. 근데 아빠가 지금 현재 이렇게 방문이 이렇게만 있는데 그 위에 요만큼 창문이 있었어요. 근데 아빠가 그 창문을 뜯어버리고 거기를 들고 들어왔어요. 저희가 집이 3층 집이었어요. 집이 컸죠. 방도 여러 개가 있는데 굳이 아빠 그걸 들어오게 딴방에서 주무시면 될 텐데. 근데 굳이 그거를 유리를 뜯어버리고 그거를 또 넘어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 문 그 위에 저 공간 있잖아요. 저기에 이렇게 창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를 어떻게 또 넘어오실까?
근데 그렇게 넘어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딱 넘어오셔서 첫 마디가 지연아 왜 문을 안 열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이제 엄마 아빠 싸웠던 그 장면의 나의 전부의 기억이에요. 이제 어릴 때 이제 그 장면으로 제가 이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아빠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나를 꽉 누르면서 그 무서운 눈으로 나를 딱 하면서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의 그 눈을 나한테 하면서 협박을 했는데 내가 얼어버렸던 그 장면. 이제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과거에 그 장면의 나로 돌아가서 성령님께 조명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나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 죽을 것 같이 무서워요. 엄마가 나를 죽일 것 같아요. 엄마가 그 눈이 너무 살기가 강해서 그 눈이 너무 무서워요. 죽음의 공포를 느꼈어요. 엄마 눈을 보고.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엄마가 나를 아빠라고 생각하고 아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저한테 다 쏟았어요. 저하고 아빠하고 너무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 닮았어 하면서 엄마한테 일방적으로 많이 이렇게 당한 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면에 막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난 너무 무서워요. 난 너무 죽을 것 같이 무서워요. 싸우는 소리를 못 듣겠어요. 싸우는 소리를 못 듣겠어요. 라고 하면서 막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막 엉엉 울면서. 그러면서 이 부분 가운데 엄마의 눈이 이제 편안하게 바뀔 때까지 이걸 놓고 계속 대신 회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대적 기도도 하고 그리고 엄마를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이 저를 꽉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 초청하고 그리고 또 엄마의 눈 좀 바꿔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냥 엄마가 이렇게 보니까 엄마도 상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상처를 아빠한테 쏟다가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저한테 아빠의 붕어빵이 저한테 이렇게 막 쏟았던 거였죠. 그래서 엄마가 상처가 많아서 그렇구나. 엄마 불쌍하구나. 라고 하면서 엄마도 아파서 그렇죠 하면서 엄마한테 하고 싶었던 초등학교 2학년 때 그걸로 제가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도 너무 아파서 그랬죠. 예수님 엄마 치유해 주세요. 엄마 눈 좀 바꿔주세요. 엄마 안에 있는 이 살기 이거 좀 제거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대적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빠의 모습을 봤는데 아빠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죄인처럼. 그래서 이제 아빠의 눈을 보려고 하는데 아빠는 고개를 숙이니까 아빠의 눈하고 마주치지가 않아지고 나도 아빠의 눈을 보려고 하니까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냥 아빠는 불쌍하게 보여졌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 엄마 아빠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를 안아서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 엄마 아빠도 안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 두 분이서 이렇게 심하게 싸우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힘이 다 빠진 거죠. 도끼도 다 빠진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푹 처진 모습으로 엄마는 예수님의 왼쪽으로 아빠는 예수님의 오른쪽 품으로 이렇게 딱 안아주시면서 그러면서 저는 옆에 딱 서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뭔가 승리했다라는 표정으로 제가 딱 있으면서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우리 엄마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엄마 아빠 사랑해 주세요. 엄마 아빠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깊은 평강이 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싸우는 소리 이렇게 생각만 해도 저는 죽음의 공포를 느꼈어요. 근데 싸우는 소리 했더니 이제는 죽음의 공포가 사라졌어요. 그냥 싸우는 소리 하면 이게 심장이 딱 오그라드는 거는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런데 싸우는 소리 이러면 죽음의 공포는 사라지고 좀 그래도 덤덤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이거 내가 오버 반응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마 딱 떠올랐죠? 그럼 왜 엄마 왜 그러지? 엄마 아빠 싸우는 소리 그게 언제였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딱 한 번이 기억나요. 그 한 장면만.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 가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성령님께서 저를 이렇게 영적인 수술을 해주신 거예요. 영적인 수술을 받으면 이제는 과거처럼 오보반응하는 것이 신기하게 제거가 되어져요. 네, 이렇게 신기하게 정말 제거가 되어져요. 그렇게 내 안에 있던 어릴 때의 상처가 내 무의식 가운데에 남아 있으면요, 지금 이 나이를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면 그때 그 아픔이 아직도 내 안에서 이 성인이 된 나, 지금 현재는 엄마 아빠 싸우지도 않는데, 그리고 어떤 것도 없는데, 그 어린아이 초등학교 2학년 때의 그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 이런 것이 남아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거를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를 속사람의 치유다, 내면 아이의 치유다, 이게 다양하게 내적 치유다, 그리고 뭐 상처의 치유다. 그러니까 용어는 다양하게 다 뭐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근데 내면 아이, 뭐 inner child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임신 전부터 사춘기까지 잠재 의식에 저장된 정신적, 정서적 기억의 모든 것,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감정을 유지한다고 믿어지는 정신의 일부다. 어릴 때 그 감정, 그 싸움 하면은 죽음의 공포, 저는 이꼬르 했잖아요. 그것이 성인이 된 지금도 이거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동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의 감정의 치유, 상한 감정의 치유, 이 부분에 있어서 상한 감정의 치유가 많이 되어지면 이제 어떤 부분이 딱 건드려줘도 덤덤해지면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반응이 달라져요. 자, 제가 좀 이걸 이렇게 내면 아이, 이너 차일드의 정의에 있어서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린아이, 파이디온. 그리고 또 하나는 네피오스. 헬라어로 이렇게 두 개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파이디온은 어릴 때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자라난 어린아이예요. 이걸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의 반대말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성인아이 가족, 건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의 비정상적인 어린아이,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헬라어로 네피오스라고 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3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이 어린아이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이죠. 예, 파이디온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솔직함,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순진한 마음, 순진한 믿음, 액면 그대로 믿잖아요.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을 용납하고 수용하는 부드러운 마음, 이게 어린아이 파이디온의 성격이지요. 반대로요, 네피오스, 비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지칭하는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성인아이와 같은 사람들,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하는 행동은 아직 태아 같은, 갓난 아기 같은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건강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지칭하는 네피오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네, 아멘. 여기서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일까요? 네피오스일까요? 네, 네피오스예요.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이거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라는 뜻이겠지요. 자, 그랬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뭘 버렸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제는 장성한 거예요. 내 속사람이 이제는 성장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린아이와 같은 이 마음을 버렸다. 아멘. 네, 그래서 여기서 그럼 버리다는 헬라어로 카타르게오라고 하는데 어떤 뜻이냐? 무력하게 하다, 활동을 못하게 하다, 힘을 잃어버리다, 의미와 중요성을 제거하다, 묶여있거나 매여있는 상태로부터 자유케 되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버리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했을 때 이 버리다는 이러한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묶여있거나 매여있는 상태에서 자유케 된다. 어린아이의 일을 끝내기 위해서는 미성숙하게 묶여있는 이 감정, 애기 같은 감정이에요. 자, 조금 이제 성숙한 사람들은 좀 옆에 사람이 내 거야 하고 뺏는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아이가 내가 이제 먹으려고 뭔가를 이렇게 놨는데 엄마 나 먹을 거예요, 엄마 거가 내 거야 하고 확 뺏어 먹었어요. 자, 그러면 애하고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내 거를 네가 먹어 뭐 이러면서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울 거예요, 안 싸울 거예요? 고민하시네. 싸울 거예요, 안 싸워요? 싸워야죠. 어디 거 내가 감히 아빠 거를 싸워야죠. 네, 자, 좋아요. 그러면 자, 우리 자매님은 싸울 거예요, 안 싸울 거예요? 네, 그렇죠, 안 싸워요. 그 옆에 우리 박복기 자매님은 그렇죠. 엄마와 아빠의 차이입니다. 아빠는 고민하고 싸워야죠. 엄마는 고민도 안 해요. 당연히 줘야죠. 뭐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녀 입에 들어가는 게 더 행복하니까 이제 이 말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럴 때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어린 애들끼리는 그렇게 할 때 싸울 거예요, 안 싸울 거예요? 예, 고민하지 않죠, 여러분들? 어린 애들끼리는 서로 싸웁니다. 요엘이 거 만약에 소망이가 가져갔다, 혹은 소망이 거를 요엘이가 가져갔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예, 예배 드릴 수 없을 거예요,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거 갖고 싸워요. 그런데 이제는 나이를 좀 어느 정도 먹으면 그 정도 갖고 웬만해선 싸우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내 속사람 가운데, 근데 딱 건드려졌을 때 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내 거를 탁 뺏어간다든가 누가 내 거를 어떻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오버 반응하는 게 있어요.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냥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막 화가 나고 내 거를 네가 빼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어떻게 감히 내 거에 손을 대? 라고 하면서 화를 심하게 내는 경우 사람 봤어요? 못 보셨어요? 네, 보셨죠. 네, 그런 사람 그건 뭐예요? 어릴 때, 이건 오버 반응이죠. 어릴 때 어떤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오버 반응한 이것을 가지고 어릴 때로 다시 가요. 그래서 이 어릴 때 이 부분에 성령께 조명을 받게 되어져서 이 어릴 때 이 감정, 상처를 버리게 되면 이제 이 성장한 이 사람은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다 해도 이제는 그거 갖고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예, 안 싸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예, 그 묶임과 속박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져요. 이 감정, 상한 감정의 치유, 속사람의 치유가 일어나면 이제 오버 반응했던 것들이 이제는 버려져요. 아멘. 네, 버리고 싶습니까? 아멘.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쓰레기를 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쓰레기, 상처와 쓴뿌리를 버려지면 내 속사람이 장성해진다, 성장해 나아간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내가 해야 된다라고는 아는데 안 돼요. 이거가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건 아는데 안 돼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참 많죠. 뭘까요? 이 속사람 가운데에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상한 감정이 있고 쓴뿌리와 아픔이 있는 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계속 내어드리는 그 작업을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 있었을까요? 여러 번 있었을까요? 네,
그것과 비례해요. 그것과 비례해서 이 부분을 계속 좀 만져주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상처받은 이 속사람, 이 상처받은 내 속사람의 이거는 특징이 있어요. 왜 내 속사람은 무엇을 얘기할까? 그러면 뭘 원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 뭘 가장 받고 싶어요? 네, 사랑이에요. 어린아이는 사랑을 받고 싶지 선물이나 돈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엄마 아빠 얼굴 보기가 참 어려웠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저한테 사랑을 표현하는데 미안하니까 뭐로 표현했느냐? 돈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해 지연아, 돈 주시는 거예요. 돈으로. 그러니까 아침에 나갈 때 아빠가 항상 매일 아침에, 저 기억이 나는 게 매일 아침 아빠가 저한테 용돈을 주고 가세요. 아빠 갔다 올게 하고 용돈을 주고 가시고, 그리고 매일 저녁 오실 때는 항상 두 손에 선물을 들고 오셨어요. 항상. 이게 저희 아빠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의 사랑의 표현은 뭐였냐? 사랑해 라고 말로 하지 않으세요. 고마워 라고 말로 하지 않으세요. 저희 어머니는 미안해 라는 말을 안 하세요. 그런 말을 안 하세요. 그런 말을 안 하시고 단지 뭐로 표현하셨느냐? 미안하면 뭐로 표현해요? 그렇죠, 음식. 미안하면 선물로, 그리고 미안하면 섬김으로. 그래서 저희 엄마는 저한테 진짜 손에 물 한번 담그지 않게끔 하셨어요. 섬김으로. 제가 뭔가 먹고 싶다라고 하죠. 제가 이제 요플레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 나 요플레 좋아해요. 요플레 먹고 싶어요. 라고 한마디 하죠. 그러면 몇 달 동안 요플레가 냉장고에 항상 가득가득. 이게 저희 엄마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 전에는 제가 몸이 좀 많이 약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몸보신하는 뭔가를 매년마다 저를 이렇게 한약을 먹이든 아니면 뭐 몸에 좋다는 몸보신하는 뭐 있잖아요. 그거를 매년마다 1년에 한두 번씩 꼭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를. 근데 다른 형제한테는 안 해주셨어요. 엄마 나도 먹고 싶은데 너는 안 먹어도 돼, 언니 거야, 먹지 마, 뭐 이러면서 좀 그랬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놓고 저희 엄마는 아빠 닮았어 하고 또 저한테 막 이러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엄마가 천사였다가 악마였다가 천사였다가 악마였다가 이런 거였죠. 그런 이제 어린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로부터 받은 사랑은 섬김과 그리고 헌신과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 돈이었어요. 저희 엄마도 돈이었어요. 돈으로 사랑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선물로 사랑을 받았어요. 저희 아빠도 돈과 그리고 선물로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쁘시니까 그냥 돈만 주고 그냥 나가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는 거예요.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의 언어는 뭘까요? 난 어린 아이는 뭐 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랑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돈을 원한 게 아니에요. 나는 뭔가 그런 걸 원한 게 아니에요. 나는 엄마 아빠 손잡고 그냥 놀이터 한번 가는 거, 그러니까 놀이공원 가는 거, 엄마하고 아빠하고 추억 만드는 거, 이거가 어릴 때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어릴 때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 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보편적으로 이게 사랑의 언어 하면 5가지가 있잖아요. 그 사랑의 언어가 어릴 때 내가 받았던 그것이 나의 사랑의 언어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거나 누군가에게 돈을 받으면 저는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한테 선물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는 느낌을 들어요, 저는. 그러면 그걸 받을 때 나는 사랑을 받구나, 나는 사랑을 먹고 있는구나,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할 때 그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 이 내면 아이, 이 속사람, 이 어린 시절에 나가 원한 건 뭐냐라고 한다면 내가 상처를 왜 받았을까요?
사랑받지 못해서. 내가 왜 상처를 받았을까요? 인정받지 못해서. 내가 왜 상처를 받았을까요? 존중받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작은 아이는 뭘 원하느냐? 사랑받고 싶어요. 존중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어릴 적의 기억의 나는 그것이 충족이 되죠. 사랑이 충족이 되죠. 그러면 감정이 치유가 되어져요. 기억이 치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속사람의 치유, 상처의 치유는 이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감정들, 상처의 어린 시절의 감정들이 치유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역으로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사역으로 이걸 추억 여행이다라고 표현하고 뭐 내적 치유다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용어는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냥 내면 아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내 내면에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너 차일드. 이 내면 아이, 이 아이 그 시절로 가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신기해요. 다 큰 내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아빠랑 마지막 봤던 게 초등학교 3학년 내 생일이었어요. 내 생일날 아빠가 샤파 연필깎이를 선물로 주시면서 눈물을 엄청 흘리시면서 지연아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 돼서 만나자, 나중에 아빠 또 올게 라고 하고 빠이빠이 하고 가셨어요. 저는 그게 이제 어렸으니까 선물 받았고 아빠랑 생일이라서 하루 온종일 같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게 뭔 의미인지도 몰랐었어요.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건이 내가 샤파 연필깎이를 40살이 넘을 때까지도 제가 꽉 쥐고 있었다 했잖아요. 김포에서 여기로 이사 올 때 버렸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오래된잖아요. 그 샤파 연필깎이가 나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왜 못 버렸을까요? 마지막 아빠의 선물인 거예요. 이 샤파 연필깎이는 아빠 같은 존재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빠랑 마지막의 추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꽉 쥐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걸 버리게 되었을까요? 네, 치유가 돼서 버려진 거예요. 어떻게 치유가 되어졌을까요? 그때 그 장면으로 내가 돌아간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는 내 영이 그때 시간으로 가가지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치유를 받아요. 이렇게도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아빠한테 말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집에서 그냥 침대 위에서 어떻게 했냐면, 침대 위에, 안방에서 침대에다가 뭐 하나를, 물건 하나 앞에다가 딱 놨어요. 물건 하나를 뭐라 이렇게 놨어요. 베개를 놨는지 뭘 어떤 걸 딱 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아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에 그때 시간으로 제가 돌아가요. 생각을. 정말 신기한 게요. 딱 10살짜리 아이의 감정으로 얘기가 나와요. 이 다 큰 사람이 아빠를 만나면, 아빠 왜 저를 버리고 가셨나요? 이렇게 물을까요?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의 감정을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가느냐? 10살짜리는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쁘게 얘기할까요?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예, 글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쏟아낼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했냐? 제가 아빠 왜 날 버리고 갔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빠가 나 뭔데 왜 나한테 온다고 해놓고 약속도 안 지켰어요? 뭐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감정으로 아빠한테 막 쏟아내는 거예요. 온다고 했잖아요. 왜 안 왔어요? 막 펑펑 울면서 제가 아빠한테 하고 싶었던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내가 매일 아빠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근데 왜 아빠가 안 왔어요? 막 이러면서 제가 그 아빠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1시간이 됐을까요? 2시간이 됐을까요? 3시간이 됐을까요? 시간이 얼마만큼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긴 시간, 제가 한 밤에 이제 혼자서 기도를 했는데 애들 다 재워놓고 방에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몇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막 엉엉 울면서 눈물 콧물 다 쏟아지면서 베개, 이제 그 베개라고 해봐요. 베개를 붙잡고 막 흔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개를 어떻게 할까요? 좋게 얘기할까요? 때리면서 얘기할까요? 네, 때리면서 얘기할 거예요. 아빠가 왜 날 안 데리고 갔어? 나 좀 데려가지. 막 이러면서 베개도 때리기도 하고 막 베개를 찌그러뜨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내가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감정으로 막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 안에 아빠에 대한 한 맺힌 응어리가 이게 많이 쏟아져 나갔더라고요. 한 번으로 안 끝났어요. 여러 차례 제가 했었어요. 여러 차례. 이게 감정이 딱 올라오면 그때마다 계속 이걸 여러 차례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냥 뭐 아빠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는 별로 감정이 안 올라와요. 아빠 지금은 어떤 마음이 드냐? 딱 아빠 행복하게 사세요. 아빠 하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건 뭐예요? 속사람이 많이 치유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빠라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쏟아졌던 이 내가 이것도 오버 반응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는 없어졌어요. 이 오버 반응이 없어졌어요. 이 내면 아이가 치유가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는 정상적인 반응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한 감정의 치유는 지금 이 나이의 모습으로 아빠를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장면,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으니까 그때 10살 때의 지연이의 감정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나이의 모습으로 아빠 앞에 그 사건을 가져가서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얘기가 나올까요? 아빠 이해해요. 아빠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이렇게 나와요? 이해하기는 뭘 이해해. 나밖에 모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 감정으로 가면 이 상한 감정의 치유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상처받은 내면 아이 이 특징이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다. 존중받고 싶다. 나를 그냥 수용해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 치유, 이 치유는요, 첫 번째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장점이 많으면 장점이 많은 대로, 약점이 많으면 약점이 많은 대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의 이러한 강점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그냥 받아들여요. 내가 이 집안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사랑받는 딸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이거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거를 세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면서 싸워 나아가요. 다른 말로요, 이제는 회개가 나만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요, 다른 사람을 위한 회개, 다른 말로요, 대속 제물, 대속 기도라고 표현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위한 대신 회개하는 기도예요. 대속 기도. 그것을 하면서 주님,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고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대신 이렇게 회개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든지 딱 문제가 오면 내 죄, 네 죄 따지지 말고 회개 모드로 가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또 대적하고 그 악한 영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평강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고 평강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거죠. 이러한 기도 시간을 많이 갖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가 축사라고 하는 거죠. 저는 자가 축사를 많이 했어요. 자가 축사를. 자가 치유, 자가 축사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님께 조명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속사람이 장성해져 가는 그러한 시간을 겪으면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있어요. 영적인 쓰레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버리고 있어요. 계속.
오늘 청소했으면 여기 청소 안 해도 되죠. 이번 주에 청소했으니까 다음 주에 청소 안 하면 되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 속사람도요, 정원을 가꾸듯이 매일같이 가꾸고 버리고 청소하고 가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목욕했으니까 내일 목욕 안 해도 되죠. 오늘 손 씻었으니까 내일 손 안 씻어도 되죠. 오늘 밥 먹었으니까 내일 밥 안 먹어도 되죠. 그거하고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사람은 정원이다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사랑을 담아서 계속 가꿔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면 아이는 뭘 받고 싶다?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근데 저는 엄마에 대해서 한맺혔던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한 40살 정도 됐을 때 제가 엄마한테 35살이었나? 35살이다. 35살 되었을 때 제가 엄마한테 김포에서 엉엉 울면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던 거 있어요. 엄마는 왜 나한테 미안하다고 안 해요? 엄마는 왜 나한테 미안하단 말을 단 한 번도 안 해요? 라고 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때 저희 엄마의 말씀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미안하다. 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 지나간 건 뭐 경험담인 것 같아요. 네, 저렇게 얘기하셨어요.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말이야 내가 하면서 자기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래서 그래. 어저께도 저희 엄마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서 지연아 미안하다 라는 어떤 무슨 이렇게 내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뭐 장문의 편지를 이렇게 얼마 전에 보내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게 뭔 어떤 의미예요? 또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갑자기 생전 처음으로 장문의 편지를 태어나서 처음 받아본 거예요.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어저께 궁금해가지고 제가 전화하면서 엄마 갑자기 웬 장문의 편지 이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했더니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첫 마디가 뭐였을 것 같아요? 미안하다. 네. 미안하다. 네, 저도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기대를 했다가 첫 마디가 나는 정말 너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정말 나는 너를 이해할 수가 없어. 너가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그걸 한 10분 이상을 계속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잠깐만요. 엄마 이거는 왜 쓰셨어요 그러면? 아 그거 그래 그거 썼지. 그때 말이야 이러면서 또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왜 쓰셨는지를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한 30분을 기다렸어요. 근데 마지막에 한 5분 정도 얘기를 하셨어요. 5분 정도. 이게 뭐냐면 뭐 저희 엄마가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저희 엄마 보고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엄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 교회의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빨리 용서해야 돼요. 어머니가 잘못하셨네요.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예요. 딸은 너무 착하네. 어머니가 잘못하셨네. 딸한테 빨리 가서 미안하다고 하세요. 안 그러면 치매 걸려요. 용서 못하면 치매 걸려요. 이러셨대요. 저주를 퍼본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안 그래도 내가 치매 걸리면 어떡하나 이러고 있었는데 용서 안 하면 치매 걸려요 라고 해서 너무 무서워서 내가 미안하다고 한 거다. 그거였어요. 앞에 막 쏟아내시고 요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군요.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 그래서 참 엄마는 안 변하시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이제 느끼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면서 내가 엄마한테는 기대를 말자. 근데 나는 내 속사람은 내가 받아야 될 말들과 받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채움을 받을까요? 당사자는 안 해주는데 어떻게 받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죠. 네, 어떻게 할까요? 네, 하나님께.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아직 안 받아봤죠? 네. 아직 안 받아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받아보셨어요, 이분은. 경험담이에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아직 못 받아보신 거예요. 그거는 주님 앞에 내 안에 있는 토설 기도를 하는 거고, 그런데 아직은 치유를 받지 못하신 거예요. 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봤어요. 했는데도 이게 공허하고 안 채워져요. 나는 내 거를 올려드리긴 했지만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나는 엄마한테 고맙다 소리를 좀 듣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잘해줘도 욕만 먹어요. 뭔가를 막 해도 욕만 먹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별로 안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 지연아 고맙다, 지연아 미안해,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그래서 이건 어저께 일이었어요. 어저께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 가슴에다 손을 얹고 그냥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지연아 널 사랑해, 지연아 고마워, 지연아 미안해. 그러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한참 울었어요. 그냥 그거.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은 그건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안 해줘. 그리고 또 듣고 싶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안 해줘. 난 그 당사자한테 받고 싶은데 그 당사자들은 절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난 받아야 되겠는데. 그럼 누가 해줘요? 내가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그 내면 아이한테 그때 그 시절에 지연이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그 9살짜리 지연이한테, 9살짜리 지연이한테 엄마한테 듣고 싶었던 거는 지연아 미안해, 그 소리를 제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엄마 아빠 싸웠으니까 난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9살짜리 그 장면으로 내가 돌아가서 그 9살짜리의 나한테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대고 지연아 미안해, 지연아 너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라고 해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내가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도 한 몇 시간을 통곡하고 울었나 봐요. 몇 시간을 통곡하고 막 엉엉엉엉 울었어요. 자, 그랬더니 채워진 거예요. 채워졌어요. 상한 감정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었던 거잖아요. 이 내면의 아이는 사랑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수용받고 싶었고 내 감정을 존중히 여김을 받고 싶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그 얘기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9살짜리의 그 감정으로 내가 돌아가서 그 9살짜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엄마 붙잡고 엉엉 울겠지요. 그러니까 9살짜리 그 감정으로 제가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많이 성령님께 수술 받아서 많이 편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 아이는 사랑받고 싶어한다, 인정받고 싶어한다. 나는 인정에 굶주려 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내면 아이의 특징 하나가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과거에 무시당하고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바로 사람들이 겪는 모든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믿는다. 존 브래드 쇼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좀 쭉 정리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무시당하고 상처받았던 내 속사람의 아이가 지금 현재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아이의 모습에 감정의 그런 표현들이 아기 같은 반응들이 나오는 것이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시면서 이 내면 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뭐냐면 상호 의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호 의존증은 뭐냐? 정의를 먼저 간단하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족,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다른 말로요, 정체성 상실의 병이다. 쉽게 얘기한다면 나의 가치를 상대방에게 두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상대방에게 둬요. 그래서 그 상대방, 예를 들면 그냥 심플하게 남편이 장교예요. 그러면 그 와이프를 뭐라고 불러요? 장교 부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 사장이에요. 그러면 사장의 와이프를 사장님의 부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남편에게 이 정체성, 자기 가치를 두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남편이 사장이니까 내가 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가서 막 휘젓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장교니까 내가 군대에 가서 막 시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참 재밌는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결혼한 초창기였죠. 20대 초반에 딱 했는데 부목사님 사모님이 군목이셨는데 장교급이셨나 봐요. 장교급의 군목이셨고 와이프이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에서는 이게 장교급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목사님의 급으로 이제 그 있는 군인들을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나 봐요. 군목 괜찮은 것 같죠? 그냥 네, 최고 좋죠. 뭐 해 그럼 네 충성 이러면서 목숨 걸고 다 한대요. 못하는 게 없대요. 그냥 뭐 진짜 군대에서 이제 1,000원 딱 주면서 통닭 2마리 사오고 사이다는 꼭 가져야 돼. 그리고 500원은 거슬러 와. 뭐 이렇게 그러면 그걸 다 만들어면 되죠. 그처럼 이제 군목이신 분도 그렇게 군대식의 어떤 사고 방식에 있어가지고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굉장히 이게 편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군목을 계속 하시다가 그 목사님이 군목을 하시다가 처음으로 이제 저희 교회에 오신 거예요. 이번에 이제 군목 평생 하시다가 이렇게 오셨어요. 나는 군목이 뭔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제 결혼한 지 이제 이게 막내 사모죠. 전도사님 이제 막내 사모인데 이제 20대 초반이고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뭘 자꾸 시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고 뭐 명령조로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 왜 이러시지? 저 왜 저러시지? 본인이 하시면 되지 왜 날 자꾸 저렇게 하시지? 라고 하면서 제가 되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군기가 빠졌다 그러면서 나한테 막 뭐라 혼내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저분 왜 저러시지? 막 이러시는데 막 명령조로 막 군대 모드로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왜 저러시지 했더니 나중에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 비하인드를. 저분이 저렇게 하시는데 지금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 하셔. 그러니까 저보고 네가 이해해 이러면서 그 위에 다른 사모님들이 저분 좀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서 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깨달았어요. 아, 본인이 남편이 그 장교급의 어떤 군목이셨는데 사모님이 자기가 장교급의 사모인 것처럼 막 이렇게 오자마자 온 지 얼마도 안 됐는데 막 이렇게 하시는 그거. 그러니까 남편의 나의 가치를 남편에게 준 거, 나의 정체성을 남편에게 둬서 남편이 장교면 나도 장교다. 남편이 뭐가 되면 나도 그렇다. 만약에 남편이 좀 모자란다 그러면 나도 모자란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아이가 공부를 못하거나 아이가 조금 뭐가 실패를 하거나 성공을 못하면 부모님이 난리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가치를 어디다 둔 거예요? 자녀의 성공에 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의존증이 이런 거예요.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릴 텐데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자, 이거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특징 가운데 내가 2가지 이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야 되는구나. 내가 자아를 상실했구나. 나의 가치, 내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아요. 자,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떤 정신적인 대가를 치르든 상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고통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 자, 2번째, 내 기분이 좋아지려면 상대방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된다. 내가 칭찬을 받지 않으면 나는 막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항상 칭찬을 막 받아야 돼요. 3번째, 상대를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상대를 위해서라면 죄도 지을 수 있고 상대를 위해서 그래서 절대로 상대를 나쁘게 말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내 배우자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하면 그 배우자랑 나랑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쁘게 얘기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가치가 상대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해서 정체성 상실의 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상호 의존증은요.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라고 한다면요. give and take. 내가 뭔가를 줬으면 너도 나한테 뭔가 줘야 돼. give and take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가페의 사랑은요. 어떤 거예요? give and give. 그래서 이 상호 의존증이 있는 사람은요. 상처를 쉽게 받을까요? 상처를 잘 안 받을까요? 쉽게 받아요. 왜요?
내가 줬는데 안 준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도 이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상호 의존증은. 그래서 이제 오버 반응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나는 상대방이 내 방법대로 일하게끔 애쓴다. 이걸 막 컨트롤하는 거죠. 상대방이 내 방법대로 일해야 돼. 이렇게 일해야 되고 저렇게 일해야 돼. 막 이런 것들. 자, 또 엄마가 자녀한테 막 집착을 하는 거예요. 집착을 하면서 헌신적으로 막 섬겨요. 헌신적으로 섬기면서 그러면서 아이한테 요구하죠.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섬겨준 것까지는 고마워요. 근데 아이한테 집착을 해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꼭 이 말을 탁 해요.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렇게 갚아야 된다라는 뉘앙스가 항상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뭐 이런 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가 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나는 내가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원하는가에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뭘 느끼고 내 감정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를 나는 신경을 안 쓴다. 상대방의 감정이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 의사를 잘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뭐 먹을래?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알아서 갖고 와. 그죠? 아무거나. 뭐 짬뽕, 뭐 짜장, 뭐 볶음밥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 다 짜장을 시켰어요. 난 볶음밥이 먹고 싶었어요. 그러면 딱 이게 시키려고 하는데 혼자 볶음밥이네? 그냥 나 그럼 짜장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정체성 상실,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는 상호 의존증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상대방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도록 무슨 일이든 한다. 네, 상대방한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든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불의한 권위자가 있어요. 불의한 권위자가 너 나랑 같이 죄를 짓자, 너 나랑 같이 어떤 죄를 짓자, 뭔가 어디로 가자, 뭐 어떻게 하자라고 했을 때 그 불의한 권위자가 시키는 대로 죄를 같이 짓고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 왜요? 버림받을까봐.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상대방이 내게 화내지 않도록 무슨 일이든 하겠다. 네. 상대방이 화내는 게 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여기서 여러 개 막 많이 있죠. 저는 이게 되게 많아요. 저는 상호 의존증의 그냥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읽어드린 거 대부분이 저예요. 상대방이 화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넘어가요. 상대방이 딱 화낼 것 같다. 그럼 그냥 넘어가. 이렇게. 상대방이 뭐 어떻게 한다. 그럼 그냥 넘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저희 엄마가 이렇게 뜻대로 안 되면 화를 심하게 내셔요. 그러니까 엄마 화내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엄마가 말씀하시면 그냥 알았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습관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누가 이렇게 화낼 것 같다, 뭐 이제 싫은 소리가 나온다 그러면 알았어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습관이 생겼어요. 근데 저는 이게 착한 마음인 줄 알았어요. 착한 거 아니에요? 뜻대로 하라는데, 싸우기 싫다는데 이삭같이 좋은 마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체성 상실이고요, 상호 의존증의 아주 중증의 병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희생적으로, 그리고 상대방한테 막 목숨을 걸고 막 이렇게 눈치 보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여덟 번째, 나는 격렬하고 드라마틱한 관계 속에서 열정을 느낀다. 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 나는 완벽주의자로 무슨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난한다. 2%가 부족해. 내 탓이야. 이런 거 있죠. 이것만 잘 됐으면 됐는데 이 완벽주의에 이걸 못 채워줬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뭐 이런 자기를 자꾸 학대하고 비난하는 거 있다는 거죠. 열 번째, 일이 잘 안 되어도 잘 되는 것 같이 꾸민다. 가식이에요. 위선이에요. 이거는 힘들면서도 안 힘들어. 혹은 나 싫으면서도 좋아. 그냥 넘어가.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가면 썼다. 가식, 위선, 가면인 거예요. 자꾸 나를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면 쓰기에 막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필요 이상으로 계속 가면이 벗겨지지 않도록. 자 보세요. 가면이 우리가 보통 이제 가발을 쓰잖아요. 가발을 쓰면 바람이 막 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넘어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손을 짚어요? 여기를 짚어요? 예, 그렇죠. 아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가면을 계속 써야 되는데 이 가면이 또 날아가면 안 되니까 이 가면 막 이렇게 붙잡느라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씁니다. 가면이 쪽비탁할까봐 이렇게 좀 됐을까봐 뭐 어떻게 됐을까봐 가면 계속 이걸 계속 가면을 써야 되니까 여기에 필요 이상으로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에너지를 많이 쏟다 보니까 정작 힘써야 될 그 일에 에너지를 못 쓰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11번째,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게끔 내가 컨트롤해요. 컨트롤해요. 저 사람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되겠어. 사랑받지 않으면 내가 안 돼.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관계를 막 컨트롤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막 컨트롤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가 있다. 이런 거가 있다. 그래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는 자신들의 감정이나 욕구 그리고 바램들 있죠. 그런 거를 그냥 다 포기해요. 내 감정, 내 욕구 그리고 내 바램 이거는 그냥 다 포기해요. 우리는 자아의 죽음 이래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감정을 죽이고 내 욕구를 죽이고 내 바램을 죽이고 육적인 본능을 죽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난 잘하고 있어 라고 했는데 내 안에는 이 내면 아이는 뭐가 올라올까요? 불만이 올라와요. 불만. 그리고 내 속사람은 계속 욕구 불만이 올라오고 막 뭔가가 불편하고 뭔가가 그러니까 불행하고 슬퍼 막 힘들어 그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죽는 거지 일상생활에서 내 감정을 죽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분리하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렇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과 그리고 내 감정을 그냥 무조건 죽이는 것은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성인 아이.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 이제 저희 엄마가 워낙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한 사람이 성인 아이가 있으면요. 다른 말로 이렇게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알코올 중독자로 표현할게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계셔요. 아버지가 성인 아이 같은 행동을 하죠. 그럼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어요. 그러면 나머지 가족들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욕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바램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예, 성인 아이인 그 어른에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눈치를 보고 내 감정, 나의 이 가치, 나의 존중, 인격의 존중, 소중함 이런 건 다 그냥 상대방으로부터도 가족으로부터도 무시를 당할 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이렇게 무시하고 죽이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겨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은 그냥 여러분들 가운데서 감정이 살아있다. 감정 표현을 참 잘한다. 감정 표현이 어렵다. 자, 한번 볼까요? 감정 표현을 난 참 잘한다. 네. 자, 감정 표현이 어렵다. 네. 할렐루야. 자, 감정 표현이 어렵다. 방금 이거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감정 억눌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애들은가 애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가 뭘 알아? 어린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무시당하고 그냥 눌러버리는 그런 한국의 유교 사상의 문화가 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크리스찬 그러니까 서구 문화의 크리스찬들은 아이들도 동일한 인격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밥조수 목사님 7살짜리 아이와 80대 할아버지의 대화를 듣고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네. 헤이 밥! 저는 이것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7살짜리가 할아버지한테 헤이 밥이 뭐예요? 굉장히 그것도 건틀건틀하게 이렇게 하면서 주머니에 손 넣고 헤이 밥! 이러고 그것도 저랑 대화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헤이 밥! 내가 기도해 줄까? 뭐 이러면서 아니 어른들 얘기하는데 어디 와가지고 지가 무슨 기도야? 뭐 나는 화가 나가지고 전 뭐야? 막 저건 뭐야? 이러고 있는데
그래 기도해줘. 더 충격을 받았어요. 이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또 안 가고 그것도 서 있어. 헤이 밥.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뭐 느껴지는 게 없어. 뭐 이러는. 그때 제가 빵 터졌어요. 와, 쟤 진짜 재밌네. 근데 그 밥 목사님의 이 반응인 저는 더 쇼크예요. 이게 2007년도 사건인데 정말 쇼크였어요. 예, 이게 알라바마에서 있었던 일인 거죠. 밥 조선 목사님이 딱 기도 이렇게 받고 나서는 이제 저랑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러니까 느껴졌어. 갑자기 몸을 떨어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신나가지고 좋아, 나 또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러 가야지 뭐 이러면서 또 막 가더라고요. 어슬렁어슬렁.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디 감히 어른들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해 준다라고 했을 때 그래 좀 이따가 하자. 우리 좀 인격적이신 어른은 이렇게 하죠. 그렇죠? 좀 이따가 하자. 그리고 좀 이렇게 외국물을 많이 드신 분은 그래 기도해 줘. 이제 이렇게 그냥 알았어 그래 이따가 이렇게 좀 하실 것 같은데 이 밥 목사님의 이런 반응이 정말 문화 충돌이었어요. 문화 충격. 그래서 외국의 이제 건강한 크리스찬들, 서구 문화의 건강한 크리스찬들은요, 아이들이 감정이요 정말 살아 있어요. 꼭 이게 연극하는 배우처럼 얘기하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외국 사람들이 얘기할 때 막 액션이 너무 커요. 막 리얼해요. 막 우리는 그냥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서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막 하면서 막 리얼하게 막 이렇게 연극을 하듯이 막 감정의 표현을 굉장히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존중받고 자라난 그러한 건강한 문화에서는 이런 거가 있구나. 먼 나라의 이야기였어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극히 드물어요. 그렇죠? 유교 사상의 문화이기 때문에 혼나고 자랐어요. 많이 억눌림을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많이 혼나고 자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너 많이 혼나고 자랐니? 응, 나도 혼나고 자랐어. 그래, 너랑 나랑 똑같네. 이게 우리의 공통 부모의 이게 동질감이에요. 근데 나는 안 혼나고 자랐는데 어머나 부럽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혼나고 자라지 않은 것만도 막 부럽다 하는 이런 분위기에 우리는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이게 샤이하다고 수줍음 많이 탄다. 그렇죠? 부끄러움 많이 탄다. 그리고 감정을 표현 못하고 말을 하라 그러면 말 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속 사람들이 이렇게 꾹꾹 눌려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자,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상호 의존적인 사람들은 어떠한 상태가 많이 표출되느냐?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그들 바깥쪽에 있는 것들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다른 말로요, 일을 열심히 해요. 예. 한국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외국에 갔는데 거기 외국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한국말로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빨리 이거 되게 해요. 예, 빨리. 굉장히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뭔가에 막 열심을 내고 빨리빨리 하고 확실하게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일개미 같이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독에 좀 많이 걸려 있어요. 예, 그래서 일 중독, 사역 중독 이런 것들 많이 걸려 있죠. 그래서 즐길 줄 모르고 건강하게 놀 줄을 몰라요. 참 안타까워요.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즐길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배우지 못하니까 그냥 열심히 일중독에 빠졌다가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즐기는 법을 못 배워가지고요, 주님 밖에서 타락해버려요. 즐길 줄을 모르니까 쾌락 쪽으로, 타락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한국 문화 가운데. 그래서 성취지향적인 성향이 있다. 왜? 인정받고 싶어서. 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인정에 목숨을 걸어요. 원인, 자 말씀드릴게요. 원인, 건강하지 않은 원가정이죠. 원가정. 내 어릴 때 이 원가정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가족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됐어요. 내 속사람, 내면 아이가.
그래서 하나 예로 그냥 중독자 가정이죠. 알코올 중독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내면에 들어오는 신호를 느끼지 못한대요. 내 내면 속에 있는 감정, 내 내면 속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들 있지요. 그거를 느끼지를 못한대요. 무감각증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내 욕구, 내 바램, 내가 원하는 거, 내 생각 이런 것에 있어서 계속 억눌림을 받다 보니까 무감각증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 들려오는 신호를 느끼지 못하여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뭔지 몰라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바라는지 나는 알아요. 자,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자, 충격입니다. 네, 알지도 못하고요, 느끼지도 못해요. 그래서 아무거나 괜찮아요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밖에 나갔어요. 뭐 먹을래? 라고 해요. 저희 목사님 맨날 물어봐요. 뭐 먹을래? 그러면 저희 목사님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걸 얘기하죠. 그러면 갑자기 짜증을 막 내요. 주차하기 힘들다는 거죠. 거기까지 왜 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왜 그렇게 하냐요. 주차하기 편한 데로 가야 된대. 막 그리고 거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막 갑자기 짜증을 막 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원하는 거 그냥 드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당신 뭐 먹냐고?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원하는 거 사준다고 빨리 얘기해. 막 이렇게 또 화를 내요. 그러면 내가 또 좀 짜증이 나서 그냥 알아서 드세요. 그냥 편한 거, 주차하기 편한 거 그냥 메뉴 한번 골라보세요. 거기서 하나 갈게요. 이렇게. 이제 그러면 그래도 뭔가 얘기해. 뭐 이래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난 또 순진하게 그러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여기 들어가요. 그랬더니 진짜 이거 원해? 그래가지고 아니 주차도 이 건물에 했고 주차비 또 따로 내면 힘드니까 다른 건물 가기보다는 이 식당에서 먹으면 주차비가 공짜니까 어차피 이 건물에 주차를 했으니까 그냥 아무나 이 건물 중에 하나를 고르려면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먹자고. 이렇게 했더니 그래? 그러더니만 진짜? 그래가지고 네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이러고는 탁 들어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실까요? 메뉴판을 딱 가져와요. 그 사람이. 그러면 이제 제가 막 골라요. 저 이거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뭐 드실 거예요? 그러면 난 안 먹어. 그럼 여기 왜 들어왔어요? 당신 먹고 싶다며. 당신은 여기서 먹고 당신 다 먹으면 내가 원하는 식당으로 가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럼 나가요. 그리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원하는 식당 그냥 가시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여기를 가자고. 그래서 그때 아마 회덮밥을 먹었나 봐요. 그러고는 막 이렇게 막 드셔요. 드시더니만 당신 그 밥까지 다 먹을 거야?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또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그렇죠. 마음이 편해야 돼. 싸우기 싫어. 화내기 싫어. 그러면 그냥 드세요. 이렇게 드려요. 당신 안 먹어 괜찮아? 안 먹어요. 그러면 알았어 고마워. 어떡하 막 먹어요. 그리고는 막 굉장히 행복해요. 이 집 맛있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짜증나고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거를 담아뒀겠죠. 내면 아이가 지금 불만이 차 있으니까 이게 나오겠죠. 이게 지금 한 6월 달 있었던 일인데 6월 달 아직도 나오고 있겠죠. 네,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상호 의존증. 괜찮다고 말은 하는데 이게 보통 이제 그러는 거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막 짜증이 나. 왜 그래? 왜 짜증을 내? 제가 또 짜증이 나잖아요. 짜증을 내가 그냥 그리고 왜 당신 얼굴이 이렇게 안 좋아? 그냥 오늘 그냥 몸이 안 좋아요. 뭐 이렇게 그래? 그럼 또 순진하게 그대로 믿으세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무거나요. 그냥 원하는 대로 하세요. 라고 해서 나는 착한 사람이다. 당신 아내는 착해. 이 사람은 정말 착해. 원하는 대로 다 해줘. 라고 우리는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게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라고 한다면 위장된 거짓자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맞춰주긴 하지만 내 속으로는 뭐예요? 다 싫은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안에 내면 아이는 어때요? 불만으로 가득 차겠죠. 내면 아이는 어때요? 굉장히 힘들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상호 의존증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또 이제 읽어드릴게요.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내면의 신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정서적인 모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가 가장 좋은 모델이 누굴까요? 부모님이겠죠. 안전하고 건강한 정서적으로 좋은 모델. 부모님이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대다수가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말 성인 아이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학대받는 아이로 자랐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또 대물림을 받고 있고 하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또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그러니까 생각하고 감정을 좀 구분하는 법을 배울 줄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원하는 생각, 내 감정, 이거를 구분해서 아, 나는 뭘 원해요, 내 생각은 이래요 라고 표현하는 거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뭐가 없다고 배웠어요? 버릇 없다. 네. 자아가 강하네. 지밖에 모르네. 뭐 이러면서 버릇 없고 못된 아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막 치부하잖아요. 소망이가 자아가 강하고 자기 세계가 아주 뚜렷한 아이인데 보니까 상호 의존증이 없는 아이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아이가 이제 서구 문화에서 태어났으면, 건강한 크리스찬 서구 문화에서 태어났으면 정말 존중받고 정말 창의적인 기름 부음이 탁월한 아이로 자랄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 한국 문화에 태어났어요. 뭔 얘기를 들을까요? 너는 왜 너밖에 모르니? 너 때문에 다른 사람 좀 힘들잖아. 뭐 이렇게. 그 너는 네가 원하는 것만 얘기해.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안 보여? 뭐 이렇게 많이 혼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좀 많이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정 환경이 정서적, 신체적, 성적 폭력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이는 오직 바깥 세상으로 눈을 돌려 거기에만 모든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은요, 자기의 이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들은 이걸 계속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건강하게 표현을 잘해요. 화가 난 것도 건강하게 표현을 하고요. 불만이 있는 것도 건강하게 표현을 해요. 좋은 감정도 건강하게 표현을 해요. 잘 이렇게 표현을 잘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건강하게, 속사람이 건강하게 다룸을 받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좋은 것도 어떻게 해요? 오늘 좀 했네? 칭찬도 그냥 빈정거리면서 하는 거가 되어지고, 또 이 불만이 꽉꽉꽉 쌓여있다가 어떻게 해요?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조용했던, 얌전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을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놀래죠. 근데 그 당사자는 어떤 거예요? 계속 불만이 차고 찼는데 이거를 계속 어떻게 했어요? 상호 의존증으로 계속 누르고 맞춰준 거예요. 계속 감정을 억압하고 욕구를 억압하고, 계속 욕구를 억압하고 감정을 죽이고 계속 했다가 결국은 욕구 불만으로 폭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하게 그냥 뻥 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이게 표현하는 법을 배울 필요성이 있다. 내 생각은 이렇다, 내 감정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울 필요성이 있다. 네. 네, 이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뭐에 빠지느냐? 중독에 잘 빠져요. 중독. 다른 것 가운데 에너지를 다 쏟는 거예요. 바깥 것에 에너지를 자꾸 쏟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막 중독에 많이 빠져요. 이렇게 뭐에 하나 막 몰입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네. 그 에너지를 건강하게 이 안에도 그리고 외적에도 건강하게 분산하면서 이렇게 골고루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그러니까 감정을 딱 죽여버리고 다 억압해버리고 여기를 딱 닫아버리니까 막 바깥에만 에너지를 쏟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이는 자신의 내면에서 자기 존중감을 키워나가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만다. 네, 자기 존중감을 잃어버려요. 내가 소중한 아이다. 내 존재가 정말 존중받아야 될 아이다 라고 하는 거를 잃어버려요. 아까 여기서 봤듯이 나는 전축기 그것보다도 못한 아이야. 그래서 그거 하나 망가졌다고 아들을 뭐 죽기 직전까지 때렸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나는 그 바늘만도 못한 아이야. 내 부모님도 나를 학대하고 내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저 사람인들 나를 사랑하겠어? 내 가치가 있겠어? 내가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저 사람도 나를 학대하는데 나도 나를 학대해야지 하면서 자기 학대로 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건강한 내면 세계를 갖지 못한 채 바깥 세상에서 뭔가를 성취하는 거예요. 욕구 불만이 많다 보니까 이 바깥쪽에서 뭔가를 성취하는 데 에너지를 쏟으면서 만족감을 누리려고 애쓴다는 거죠. 그래서 인정의 욕구에 채움을 받으려고. 그래서 성취 지향적인 어떤 일 중독에 걸리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거에 빠지든 그냥 중독에 빠지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중독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좀 중독성이 있다. 뭔가 하나 빠지면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요거가 있지 않나라고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상호 의존적인 행동은 어린 시절 받아야 할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그것으로 인해 성인이 된 후에도 우리 자신조차도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모른다. 이게 자기 정체성 상실이다. 라는 거죠. 예를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빚을 지고 있어요. 경제적인 압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벤츠를 타야 돼. 그리고 또 뭐 메이커를 입어야 돼요. 메이커를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막 뭘 사달라고 막 요구가 많아.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가 끝도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게 있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그냥 뚱뚱한 아내가 창피해서 직접 아내를 데리고 체중 관리소를 가고 친구들에게 창피해서 아내와 함께 친구들 모임에 가지 않는다. 이런 감정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남성다움이 아내의 외모로 평가를 받는다고 믿는다. 그래가지고 남자들 가운데 아내 예쁜 여자, 무조건 예쁜 여자면 돼 라고 하면서 하는 경우들 많죠. 그래서 아내의 외모에 자기의 가치,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부여한 사람, 이런 사람, 상호 의존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또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중년의 남성으로 교회에선 장로님이세요. 윤리보호위원회에서 존경받는 위원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20대에 자기 비서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다. 종교적인 행위는 하지만 성적인 욕구 앞에서는 실패했다.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상호 의존증의 예를 이제 계속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이 겪는 고충을 들으면서 안타까워해요. 걱정스러워하면서 잠을 못 자요. 그 이유는 내 감정보다도 다른 사람의 감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자, 다섯 번째, 여자친구가 갑자기 결별을 선언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결혼한 남자한테 물어봤자 소용없겠죠? 당연히 뭐 그 여자 뭐 가라 하고 내 아내를 만나죠 뭐, 그죠? 뻔한 대답이겠죠. 네, 총각이 지금 눈에 안 띄네. 네. 자, 여자친구가 갑자기 결별을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예전에 어떤 저희 이제 그 유치부 교사로 섬길 때 이제 저보다 한 살 어린 여자애가 있었어요. 교사로 같이 일했던 애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막 언니 나 집에까지 좀 데려다 줘요 막 이래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이걸 선포했대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안 놔준다고 매일 밤 골목에서 그 전봇대 밑에서 맨날 기다리고 서 있대요. 막 이러고. 그래서 너무너무 무섭다고. 언니 나 좀 집에 데려다줘요. 막 이러면서 그랬던 게 있어요. 그래서 자, 여자친구가 갑자기 결별을 선언하자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 이유는 자기의 가치가 여자친구의 사랑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 중심의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 사람에게 그 여자친구에게 의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 자, 여섯 번째, 제가 아까 그 위장된 거짓자, 이거는 이제 아까 했던 거예요. 자, 그냥 읽어드릴게요. 남편이 외출하자고 해서 망설이다가 외출을 했어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냥 남편 하자니까 했어요. 무엇을 먹고 싶냐고 남편이 물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고기를 먹재요. 그래서 고기를 먹고 들어왔어요. 근데 아내는 계속 남편에게 짜증을 내었고, 남편이 도대체 왜 그래?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 아내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아내는 싫어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근데 말을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아내를 착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위장된 것으로 위장된 거짓자였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실체를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이다. 네. 대부분의 엄마들이 많이 이런 것 같아요. 결혼 전까지는 아가씨들은 뭐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르바이트 왜 해요? 예빈아? 아르바이트 왜 하니? 먹으려고. 누가? 내가. 아르바이트 왜 하니? 예쁜 옷 사려고. 그렇죠? 아르바이트 왜 하니? 내가 원하는 어떤 물건을 아이팟 사려고. 이런 경우 많죠. 그러니까 아가씨 때는 그래요. 근데 아가씨들이 결혼을 하면 돈을 모아요. 왜 모아요? 예, 애들 과외비가 너무 비싸. 애들 뭐 사줘야 돼. 뭐 그렇죠? 그리고 남편 뭐 해야 돼라고 하면서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자기가 좀 많이 없어지고 그냥 아이들 중심으로 남편 중심으로 사는 거가 이제 한국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거짓, 위장된 거짓자,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최고의 영성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다라고 느낀다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져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져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은 뭘 먼저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져요. 다시 얘기한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해요.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을 해요. 그러면 두 번째,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 법을 배우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이제 먼저 요거를 먼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불 꺼주시고 좀 찬양 좀 틀어주시고요. 먼저 내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나는 사랑이 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 내면에 아이는 사랑을 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받는 법도 모르고 주는 법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된 사랑, 가짜 사랑을 찾아서 바깥에서 헤매고 있어요. 내 내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을 받고 그 사랑으로 충족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진리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왜곡된 사랑, 가짜 사랑, 거짓 사랑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쓰레기를 먹고 있고요, 영적인 죄악들, 쾌락들을 먹고 있어요. 주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주님, 그 진리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이 손을 이렇게 두시고요, 나 자신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지연아, 널 사랑해. 자기 이름을 대면서 얘기해 주세요. 내 내면의 아이한테, 사랑받고 싶어하는 내 작은 아이한테, 그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았던 내 아이한테, 상호 의존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린 내 자신한테 얘기해 주세요. 지연아, 너는 소중한 아이란다. 네. 지연아, 널 사랑해. 지연아, 고맙다. 지연아, 고마워. 지연아, 미안해. 자기 이름을 불러서 자기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너가 있어서 나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너가 태어나줘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지연아, 사랑해. 너가 너무 소중하단다. 너가 얼마나 존귀한지 넌 아니? 너가 찡긋하는 그 눈빛 볼 때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니? 지연아, 사랑해.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보시옵소서. 내 안에 오보 반응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반항하거나 방황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생각하거나 의존적으로 혹은 중독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방황하는 그런 나의 내면 아이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 쓴뿌리가 나서 나를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도 괴롭고 더럽히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고 주님 안에 깊이 거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내 안에 있는 아픔들 주님 만져주세요. 나도 내 감정이 무엇인지 잘 알지를 못했어요. 얼어붙은 감정 가운데 나 자신의 욕구, 내가 원하는 바램들 모두 다 죽이고 억누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주님, 내 안에서 너무 아프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너무 슬프다고 울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제는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나 너무 힘들었어요. 나 너무 어려웠어요. 버티기 힘들었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었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내 감정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사랑받고 싶어요. 나 인정받고 싶어요. 나 존중받고 싶어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 누구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지 않아요.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견디기 힘들어요. 주님, 주님 앞에 상하고 깨어진 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상한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내 이름 불러서 지연아, 널 사랑해. 지연아, 고생이 많았다. 지연아, 고마워. 너무 힘들었지. 너무 버티기 힘들었지. 여러분들이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또 그 어린 시절 그 오버반응하는 그것이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그 떠오른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그 어린 아까 저 9살짜리 지연이 그 감정으로 가서 마음껏 얘기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아프다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 감정을 다 쏟아냈어요. 주님, 나를 치유해달라고, 나를 영적으로 수술해달라고, 성령님 조명해달라고 주님께서 직접 이 부분을 만져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찬양 크게 틀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얘기하세요.